나누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제목은 교회 안에 중보기도단 세우기입니다.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한 25년 전부터 중보기도 사역을 하도록 허락해 주셔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중보기도 사역을 최고로 잘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아이도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더 많이 훈련 받아야 되는 게 사실인데, 제 목회하며 경험했던 얘기를 함께 나누고 이제 각 교회 중보기도단을 세우기를 원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또는 함께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하는 평신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고백하고 아는 것처럼 기도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필수적인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빼고 우리 영적 생활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 생활은 우리 개인적인 것만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인 교회의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냐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가 또는 우리 어떤 부서가 어떤 사역팀이 기도하는 팀인가가 그 교회의 건강과 영적인 성장의 어떤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기도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사역과 기도 생활은 조금 더 다릅니다. 근데 중보기도 사역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 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미리 그리하지 않도록, 또 그렇게 했다가 다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우리는 중보기도 사역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특히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갔었을 때 조그마한 한 가정에 모여서 베드로의 놀라운 모습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우리가 오늘날 배워야 될 중보기도의 하나의 모형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자랑스러운 모습이 뭔가? 그들이 모여 서로 기도하고 서로 말씀으로 기도로 세워갔다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 중보기도 사역의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 사랑하는 21세기는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악한 것들이 너무 세상에 많이 판을 치고 있고, 또는 교회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너무 많이 분열되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교회의 담을 넘어서 또는 교단과 교파의 담을 넘어서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제가 직접 몸담았던 교회 이루어졌던 이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 제가 배웠던 것들, 그리고 지금도 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를 위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위해서, 땅끝에 가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는 중보기도 사역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분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강건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돼 나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은 그냥 성경 공부만 하고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중보기도자를 감당할 사역자를 찾아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이 팀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사명으로 살게 하는 굉장히 귀중한 일이 우리 목회자의 사명 중에 하나인 것이고, 그 사명을 받아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것을 사명으로 사는 평신도들이 이 땅에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공동체적인 기도 운동의 체제화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는 교회에서 갑자기 중보기도를 세운다 그러면 오해받을 수도 있고, 거기에 선출된 사람들은 때때로 교회에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단을 세우려면, 중보기도 사역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목회자 계신다면 교회 전체가 기도 운동의 체제화가 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새벽기도나 금요기도회나 또는 특별한 어떤 시간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더 많이 더 열심히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회를 기도 체제화를 세워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인들이 전체적으로 기도가 없는 교회인데 중보기도단을 세운다고 했다가는 때로 오히려 목회자가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면 교회 전체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다는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 많은 성도님, 특히 교회 리더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서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와 함께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가 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중에 중보 기도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냥 기도합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합시다, 금식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중보 기도가 무엇인지, 중보 기도 사명을 왜 감당해야 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교나 또는 특별 세미나나 또는 특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중보 기도의 가치, 중보 기도의 필요성, 중보 기도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단을 세우기 전에 적어도 1년 정도는 중보기도에 대한 설교도 여러 번 하셔야 되고, 또는 한 주간 중보기도 중요성에 대해 성도를 따로 모아서 특별 세미나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전혀 준비 없이 그냥 중보기도를 세워버리면 때때로 오합지졸이 될 수 있고, 오히려 훈련 안 되는 중보기도 사역자 때문에 교회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 세우기를 원하시면 설교부터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도 중보기도라는 성경권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한 번쯤 중보기도 왜 필요한지, 그리고 중보기도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필요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뜻과 어긋나는 게 죄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무엘의 말은 내가 널 위해 중보 기도는 하나님 뜻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디모데 2장 2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임금과 많은 높이 있는 사람을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우리 중보기도가 필요한가?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생활 하다 보면 절대적으로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출애기 17장 8절로 16절에 보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여호수아는 칼 들고 나가 싸우지만 여러분 모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모세가 기도 손을 내리면 전쟁이 시작하고 손을 들면 이기기 시작합니다. 아론과 홀이 옆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줄 때 승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 영적 전쟁이 부름받은 우리들이 중보 기도에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이유들을, 그런 필요성들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기도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이웃교를 위해서 이웃날을 중보 기도할 때 이 땅에 하나님 확장돼 나가는 중보 기도의 필요성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중보 기도의 설교나 가장 중요한 것은 중보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얘기해 주는 게 필요가 합니다. 우린 때때로 중보 기도단에서 오는 위기가 뭐냐면 와서 기도를 배우 훈련받고 그리고 은사받고 능력받고 교회 나가서 조그마한 기도처를 만들어버린 사람이 때때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중보 기도가 무엇인가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배우겠다는 사람이 중보 기도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를 강건케 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내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강건케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정확히 가르쳐야 됩니다. 중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가 능력과 은사 받아서 내가 기도원을 차리는 게 아닙니다. 중보의 중요한 목적은 영적 전쟁에 싸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교회를 튼튼히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중보를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보 기도의 목표입니다. 때로 이것이 무너져버리면 중보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능력 받았습니다. 은사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연약한 자를 무시하고 깔보는 오히려 교회의 사랑 공동체를 훼손하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보 기도는
오히려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고, 중보기도는 능력을 통해 연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품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보기도 사역의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중보기를 통해서 결국 아름다운 열매가 일어나면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중보기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중보기를 통해서 교회의 성장을 꿈꾸는 것, 그것도 두 번째입니다. 중보를 통해 내가 능력 얻는 것, 그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중보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 승리하고 그 승리가 응답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중보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한 몇 달 동안 또는 1년 동안 중보기도 사역을 잘 배웠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중보기 사역을 감당할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목회자는 사사로운 감정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인내로 훈련되어 있는 사람, 교회의 지시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능력받고 또 때때로 은사가 강해도 그것으로 자기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철저히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살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를 중보 기도자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중보기도 세울 때 오랫동안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 25년 하는 동안에 정말 중보 기도 자리에 돌아 기도하면서 때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뭘 봤다는 거죠. 자기가 뭘 들었다는 거죠. 그때는 그것 때문에 성도 간에 문제가 생기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잘못 분별해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사람을 세울 때, 특히 중보를 세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분별하고 그렇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았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구원받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거나 구원받은 자 않은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보 기도자를 세울 때는 그가 정말로 구원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하다 보면 때때로 영적으로 공격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조금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이 있는가? 기도하다 보면 사단이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자를 지킬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세 번째,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다 보면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은사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순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조금만 능력 받으면 자기를 드러내고 잘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배제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 지어지는 질서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목회자에게도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을 기본적인 것으로 참고 잘 찾아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다 보면 기도 응답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1년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2년을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쉽게 지치지 않고 그 자리에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가끔씩 중보기도단을 뽑으려고 할 때 우리 12시간 기도 운동을 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낮 12시, 밤 12시까지 기도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 사람 다 나오십시오. 그래 해보면 1시간 하다가 가는 사람이 있고 2시간 가는 사람이 있고 30분 하다가 화장실 갔다 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시간, 6시간 그 자리 딱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인내한 사람을 뽑아서 훈련해서 중보 기도자 자리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내 감정에 사로잡지 않고 저 사람은 나하고 친하니까 세우고 저 사람 나하고 친하니까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안 세우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어떤지 물어보고 생각해보고 분별해보고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세우면 잘못했다고 빠져라고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중보기도 사역단을 뽑았으면 그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훈련을 한 것 같아요. 오피셜하게 드러내기 전까지 집중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중보기도 팀장의 훈련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요즘 좀 시간이 바꿔졌지만 예전에는 저희 중보의 금요일 철야 기도를 10시부터 했습니다. 그럼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제가 설교를 하고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전체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1시 반부터 12시까지 잠깐 쉬었다가 중보기도 팀을 이끌어갈 리더를 따로 모아서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계속적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팀장 그렇게 따로 하더라도 그 모여있는 중보기도 팀들은 주기적으로 저희 교회는 매달 하루에 한 번씩 했습니다. 요즘 이제 코비드-19 사건 때문에 잘 못 모입니다만은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모여서 계속 기도에 대해 가르칩니다. 금요 기도 때마다 기도에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특별한 날을 정해서 훌륭한 강사를 모시고 치유 사역 세미나 또는 중보기도 세미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철두철미하게 중보기도단 훈련과 중보기도 팀을 이끌어 나갈 팀장들의 교육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하다가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기도하다 보면 정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입을 함부로 열기 시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도하냐가 중요하지만 이 중보 기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기도하는 가르치는 게 제일로 중요합니다. 자세가 흐트러지면요 아무리 좋아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살을 잘 쏘는 명궁이 있다 할지라도 자세가 틀리면 관역에 맞출 수 없잖아요. 자세가 올바라야 관역에 맞추는 화살을 쏠 수 있듯이 우리가 아무리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올바른 자세가 세우지 아니하면 절대로 중보기도를 올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 팀장이나 중보기도 팀원들을 훈련을 하되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치유사항 이렇게 해야 되고 귀신을 내어쫓는 축사사항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걸 가르치는 게 필요합니다. 하는 음성은 이렇게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이렇게 나눠야 된다.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자. 그걸 가르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가르치는 자세를 제가 여러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보 기도자는 기도단에 주어진 지시에 절대로 순종한다. 아닌데요, 제 생각이 이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가르쳐야 됩니다. 중보기도 사역은 팀 사역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혼자 열심히 잘하신 분들은 중보기도단에게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그냥 개인 기도를 하라는 것이고 중보기도 팀 사역입니다. 함께 적어도 2-3명이 모여서 함께 마음을 합할 수 있는 팀 사역을 잘해야 돼요. 그러므로 팀워크를 어그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서로 자기를 낮추고 내려놓아서 서로 함께 어깨동무를 할 수 있도록 키가 작은 사람을 꽃발을 들고 키가 작은 사람, 큰 사람은 약간 허리를 내려서 함께 어깨동무를 할 수 있는 팀워크에 잘 형성된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어진 내용은 철저히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중보기도 사역하면서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때때로 기도하다 보면 상대방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의 문제가 떠오르게 되고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걸 입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또는 누가 기도를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보기도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이 뭐가 있었냐면 그 기도 제목이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바깥으로 센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한 사람이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너무 큰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의 가장 믿을 만한 한 친구에게 너만 알아야 돼, 꼭 너만 알아야 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너만 알아야 돼 기도해줘. 그게 결국 돌고 돌아가서 그 기도를 부탁한 사람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분은 저희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자의 가르칠 가장 기본적인 뭐냐면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은 기도의 비밀을 철저철미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끈기와 겸손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 때는 하나님께만 여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열어서는 안 됩니다. 어떨 때는 담임 목사에게도 기도 비밀을 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몇 가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중보기도 사역단에 주어진 지시에 절대로 순종한다. 두 번째, 중보기도 사역은 팀 사역이다. 팀워크가 중요하다. 세 번째, 주어진 기도는 철저히 비밀로 지킨다. 네 번째, 끈기와 겸손과 순종 합심이 기도 사역의 생명임을 기억한다. 다섯 번째,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이 기도 사역의 원동력을 기억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입니다. 대부분 한국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은 성경을 안 보고요, 성경을 열심히 보는 사람은 또 성경 보고 뭐 제자 훈련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은 또 그만큼 기도를 안 하는 약점이 있어요. 근데 중보 기도단은 그런 사람으로서 중보 기도단들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하고 기도 훈련도 받고 제자 훈련도 받고 이게 잘 돼야 됩니다.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 기도 충만과 말씀 충만이 함께 가지면 안 되는 것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기도 사역자가 제일 중요한 것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저에게 중보기 사역하다가 교회를 떠난 분이 계십니다.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기도 덕분에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안 나눠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분들은 미리 떠나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교회 가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되 정말 때때로는 땀방울이 피방울처럼 변하는 예수님처럼 기도를 하되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 그렇게 농담하는 분이 계시, 김 집사,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좀 비밀을 가르쳐 줄까? 아, 가르쳐 달라고. 근데 맨입으로 안 돼.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건 농담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꼭 하십시오. 기도자는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도들은 편히 잠을 잡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달립니다. 우리가 피곤합니다. 그래도 그들에게 우리는 어떤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응답 받았지? 잘 풀렸지? 그게 내 기도 덕분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여덟 번째, 기도하면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사단의 공격도 있습니다. 그럴 때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주님,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 우편 우리를 기도하시는 그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홉 번 중요한 건 기도 사역은 성령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기도 제목을 알게 하고 그 제목을 가지고 금식케 하고 철회하며 새벽 기도하며 때때로 몇몇이 모여서 밤을 새며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간구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 번째입니다. 기도 응답은 예수도이지만 노도 기도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노라는 응답을 받아도 좌절하면 지치지 않도록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10가지 자세가 기도의 방법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즉석방을 좋아해요. 즉석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 즉시 응답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건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올바른 자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자세로 금식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자세로 철회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자세가 돼야 능력을 받아도 교만치 않고 겸손할 수 있고 응답자이신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 훈련을 한두 번 하면 안 됩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요, 한두 번 기도를 더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러므로 한두 번 참가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적어도 중보기도 학교는 제자 훈련은 졸업하면 졸업장 끝내잖아요. 중보기도 학교에는 졸업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도통 2년에 한 번씩 외부의 강사를 초청해서 일주일간 중보기도 학교를 합니다. 다 들으셔야 됩니다. 졸업장 주지 않습니다. 들어도 또 들어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드렸듯이 그 전체 사역을 담임 목사나 부교역자가 다 담당할 수 없습니다. 중보 사역은 팀 사역이기 때문에 팀장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팀장들은 따로 훈련을 더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에게도 팀장을 따로 불러서 훈련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 팀장들 따로 불러서 미국에서 중보기를 제일 잘한다는 미국 목사를 모시고 훈련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한 게 아닙니다. 10주씩 하루에 2시간씩 20시간을 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중부기도 사역은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이 없이는, 중부기도 사역은 그 팀을 이끌어갈, 팀들을 이끌어갈 팀장들을 세우지 않고는 중보기도 사역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중보기 훈련을 시켰으면 중보기도단을 조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중보기도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뭔가 조직이 있어야 강한 것입니다. 오합주 되면 안 됩니다. 중보기도 하겠다 50명 모였으면 5명씩 10개 조로 나누든지 10명씩 5개 조로 나누든지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들어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서로 서먹서먹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지혜 가운데 잘 섞어서 한 팀이 잘 서로 이루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팀을 가지고 계속 가면 안 됩니다. 3년, 4년 내면 또 섞어서 또 새로운 팀을 만들고 새로운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저희 교회에 중보기도 팀들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간단히 소개하고 제 이제 모든 걸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디모데 팀이 있습니다. 디모데 팀은 목회자들 위한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부교역자들, 심지어는 전도사님까지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 팀들은 주로 토요일 날 저녁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주일 예배 설교를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나 기도팀이 있습니다. 한나 기도팀은 우리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 주일 학교를 위해서, 중고등부를 위해서, 그들을 섬기는 선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팀입니다. 바울 팀이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사, 우리가 돕는 선교사들, 또는 우리가 모르지만 땅끝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팀입니다. 사무엘 기도팀입니다. 사무엘 기도팀은 영적 전쟁에 빠져 있는 분들, 지금 영적 전쟁에서 쓰러지는 분들을 세우고 지키는 기도가 사무엘 기도팀입니다. 엘리야 기도팀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또 선배야 될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엘리야 기도팀이 있습니다. 누가 기도팀이 있습니다. 이 치유 사역하는 팀입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같이 신방하고 모여서 그 사람 이름을 외우고 기도하는 기도팀들이 있습니다. 바나바 기도팀이 있습니다. 새 가족 들어오면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매주 모여서 그 사람을 놓고 이름을 놓고 그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베스 기도팀이 있습니다. 야베스 기도팀은 특별한 기도팀인데요, 이건 전천후 기도팀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주지 않고 꼭 필요할 때 기도 제목을 주고, 철회하라 그러면 철회해야 되고, 금식하라 그러면 금식해야 되고, 그런 교회 주어진 지침에 따라서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기도 특공대입니다. 이게 야베스 기도팀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4명이 이 일을 감당하는데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기독케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특별히 은사가 있거나 또 그 마음에 있는 사람 불러 모아서 중보 기도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쩌면 교회는 이 중보 기도 사역을 통해서 강건하게 세워지게 되어 있고, 땅끝에 가는 놀라운 선교 사역도 이 중보 기도 사역이 없이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서로 어려운, 서로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모든 날을 기도하는 기도팀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중보기도 사역을 잘하는가? 아닙니다. 아직도 참 부족하고 저도 부족합니다. 다만 경험만 많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짧게 증거를 했는데, 가능하면 아무리 적은 교회라도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중보기도 중요성을 가르쳐 보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 함께 훈련해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능력이 중보기도 사역 가운데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